주여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 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 예배를 통해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한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장수를 사모하라, 영혼의 장수를 사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돼지 옆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빨갛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돼지가 생각하기를 처음 보는 열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른 먹어보니까 아주 달짝지근한 것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는 또 먹고 싶은 마음에 그 우리 안을 다 뒤져봤지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그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생각하기를 이게 분명히 땅 속에서 나온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는 우리 안에 있는 땅을 모두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멀쩡한 우리를 온통 이제 만신창이로 해놓은 통에 이 주인이 보고 화가 나서 돼지를 마구 때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열심히 찾아 우리 안을 열심히 찾아 헤매고 먹이도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 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먹이는 찾지 못하고 주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돼지는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쓰러져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옆에 홍시나무가 있었어요. 이 홍시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너무 익어서 스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서야 알았어요. 돼지는 홍시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 열매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던 거구나. 하늘에서 떨어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자신의 시간과 육체를 다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억울함의 화병으로 그 돼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돼지처럼 복을 찾아서, 어떤 선물을 찾아서, 내가 소원하는 그 열매를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이면서 세월을 낫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보화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로부터 귀한 은혜를 소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의 고난의 인물로 불리우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안고 가는 인생들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모든 인생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문제들을 다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비가 없는 인생이 없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고난의 열매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만나면 자기를 성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모든 것이 자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탓하는 인생들에게는 절대로 그 고난의 끝이 열매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인생,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힘과 위로가 되시며 구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 현장으로 나아가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회개 현장으로 나아가자. 아멘. 자, 본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일기예보에서 보지 못했는데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비를 맞아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산이 없을 때 그 비를 피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산이 없을 때 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장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천막을 찾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처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비를 맞아 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살 길을 찾아 헤매고 피난처와 도울 자를 찾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를 기꺼이 돕겠다고 나서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으로 이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지나봤어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임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비로소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피하게만 하시고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못했을 때 마냥 잘했다고 오냐오냐 두들겨 붙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돕고 감싸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그 영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실천하며 깨달으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겨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함으로 찾아오는 깨달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법령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쓴맛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며 작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삶에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죠.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씻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물에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물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 활용의 가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도우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언가 잡아야 되는데,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데, 성공이란 무엇일까?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끝없는 고민 가운데 있지만 정작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들었지만, 교회를 알았지만 알려고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늘 콜링하고 계세요. 어떻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을 한 영혼의 터닝 포인트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회개 현장으로 우리가 기꺼이 두 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쁘고 좋고 평안할 때는요, 친구도 안 만나요. 살만하니까. 살만해요. 외로워야 사람도 찾고 또 뭔가 힘들어야 의지할 누군가도 찾는 거죠. 그런데 살만하니까 내 뱃속이 편할 때는 그 인생을 누리느라 사람도 안 만나고 뭐 어떤 어린도 찾지 않습니다. 살만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쪼개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살만하신 거예요. 여전히 주의 일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한 무언가가 있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은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미워도 왼수 같아도 부모는 부모라고 자기 능력이 없을 때는요, 부모를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견딜만 하고 살만하고 이길만 하고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의 둥지를 떠나잖아요. 살만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위기에 봉착하면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요, 기꺼이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현장에 머물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으시고 회개의 현장으로 가까이 나가 겸손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며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활용하세요. 고난을 잘 활용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평강이 됩니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항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게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려도 거기에 치심을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교만한 자의 곧은 목을 숙이게 하고 빠른 발을 멈춰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바로 확성기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확성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귀에다 딱 대고 네가 이래도 말을 안 들을래? 너 이래도 안 들을래? 들어도 못 들은 척 할래? 근데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와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의인이야. 난 그렇지 않아. 난 정결히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온전히 100%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다들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달래서 올바로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특성기에 대고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뜻을 따라라. 나에게 순종해라.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막혔던 귀가 열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뭐 피곤하다는 이유, 바쁘다는 이유, 뭐 시간이 없다는 이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이 바닥을 치고 정말 기도가 말라서 이 마른 땅과 같이 메마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경책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저를 강제로 소환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너 편안하구나. 너 살만하구나. 너 만족하구나. 강제 소환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끌어내시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쯤이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심으로 아 이것도 행복이었구나. 아 이것도 감사한 여건이었구나.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는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여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은요 살만한 그것들을 반드시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뒤집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행복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당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요 뻣뻣하게 세상을 보고 삶을 즐기던 그 여유로운 목이 어느새 숙여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지 못한 것들, 기도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지 않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호소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 멋대로 제 발길 닿는 대로 제 갈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해도 듣지 않는, 알아도 행하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서 그의 뱃속에 요나를 가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큰 물고기가 이빨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우작우작 씹어서 먹지 않고 요나를 그냥 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굉장한 위기고 굉장한 절망이고 굉장한 좌절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씹어 삼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배고파서 죽을지,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지 모르죠. 뭐 물고기 뱃속에 뭐 창이 있습니까? 산소 공급이 돼요. 뭐 먹이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더 이상 요나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날만 남았어요. 더 이상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지육신이 멀쩡해도 두 다리가 있어도 걸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가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가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살만하니까 지멋대로 하거든요. 가둬버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요나는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죄를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두시는구나.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제로 소환해서 꿇게 하시는구나.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아멘. 요나가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그 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기도받기 못하게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정성껏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뭐가 됐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뭐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깨어지고 낮아져야 은혜로 산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깨어지고 낮아져야 은혜로 산다. 아멘. 자, 오늘 본문 62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이다 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붙들린 그릇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 때까지 깎아내고 다듬고 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거예요. 묵직한 돌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그건 돌이죠. 작품이 아니잖아요. 뻣뻣한 나무 그대로 있으면 그건 나무죠. 그것이 장롱이 되고 어떤 침대가 되고 가구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듬고 조각해야 되잖아요. 작품. 한마디로 장인의 손길을 거쳐야지만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쓰겠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나 이대로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쓸 인생들을 조각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더욱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장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깨어지면 반드시 낮아지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해요. 절대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절대로 남만 비난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깨어진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겸손한 자들.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세요. 기꺼이 도우십니다.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대견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뭐든지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뭐든지 나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로부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고난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고난은 여러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은혜가 된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오늘 본문 12절에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그릇으로 사도 바울의 원 그릇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그런 그릇으로는 사도 바울을 만들어가려니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트려서 원그릇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다시 작품을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질 사람이에요. 왜? 가진 능이 많습니다. 자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육체의 질병, 그것이 가시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 육체의 질병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내 아픔을 제발 좀 걷어가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다. 네가 아픈 것이 은혜다.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분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멘. 아멘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는 이유까지 깨달아진 거예요. 내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할 수 없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이 고난 달겨받겠습니다. 이 고난 떠나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이 그렇게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을 경험한 바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많은 고난을 견뎠더니 이겼더니 그 이상의 배의 은혜의 축복이 그에게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더 좋은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 소원이 너무 큰 그릇이 얻을 만한 것들인데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기에는 담을 너의 그릇이 너무나 적은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 그릇을 내가 깨트려서 다시 조각해도 되겠니? 그것이 고난이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축복을 내가 반드시 줄 건데 네 그릇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다른 그릇으로 너를 만들어가도 되겠니? 그것이 고난이라면 너는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만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난 땅에서 괴로울지라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의 은혜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장수,
영혼이 장수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장수하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서셔야 돼요. 주님 앞에 거짓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때,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의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와 또 은혜의 단비를 몽땅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견딜 수 있어요. 기도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그 이상의 고난 가운데 지금 생명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언제나 희망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